오늘 저희들이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의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유대인 중심의 사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그런 생각.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유대인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요나서는 아무리 읽어도 그런 것을 볼 수 없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는 유대의 선지자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는 곳은 니느웨, 당시의 아시리아의 아주 거대한 도시, 지금 이 성경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고대의 니느웨 성은 인구가 60만에 가까웠을 거대한 아수르의 왕성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그 이스라엘인이 아닌 아시리아의 큰 도성 니느웨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있을 수 없다. 받아들이기 싫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이 요나서는 주일학교 때에 뭐 동화처럼 얘기거리처럼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지만, 사실은 아주 구약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심오한 유대인들의 사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나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나서는 아주 짧아요. 그리고 그 룻기가 특별하게,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도 짧은 4장에 불과한 아주 문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룻기나 요나서가 보기 드물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아주 정말 깊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요. 우리가 4장 3장 10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 니느웨 성에 가서 쳐서 외치라. 지금 우리 읽는 개역 성경에는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 근데 이제 우리 이 개역 성경 이전의 번역판에는 쳐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도성의 악독이 내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이 아주 악한 도성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그거를 망하게 하시겠다, 뭐 이런 예언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요나 선지에게 가서 그 니느웨 성을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치라는 말, 쳐서 외치라, 내가 성경 읽을 때 이 단어가 번뜩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목회 생활 40년 넘게 하면서 목사가 설교로 나를 친다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친다는 말 들으니까 하나님이 요나 보고 가서 이스라엘 니느웨 성을 쳐라 그러셨잖아요. 하여튼 이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스라엘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악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뭐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쳐서 외치라는 말씀이 니느웨 성을 나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려고 살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니느웨의 이 보냄을 받는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함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구원하시려고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거꾸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기가 싫어요. 싫어가지고 다시스라고 하는 대로 도망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아주 도망을 간다. 오히려 반대쪽으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요나가 도망을 가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니느웨 성이 악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 그리고 요나는 이스라엘의 작은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그만 나라인데 그 민족의 이제 선지자인데,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강대한 그런 도시이고 그 도성이 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에 하나님이 뭐 목사나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중국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북한에 가서 회개하라고 가서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살도록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해줘요? 그게 가가지고 될 일이, 그게 우리가 조그마한 땅, 한국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저 어디 조선에 토끼 꼬랑지 같이 붙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중국 놈들은 항상 대국이라 그러죠. 용서하십시오. 자기들이 항상 대국이에요. 중국은 지금도 대국이라는 사상에서 지금 세계를 넘보는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도 2차 대전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망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요나 심정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도망간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거 아니에요. 살 건데, 평소에 선지자가 저런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대국이라 기회만 있으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입해가지고 침략해서 다 집어삼키고 식민지로 삼, 옛날에나 지금이나 다 그러잖아요. 아시리아 제국이 그랬습니다. 바빌론이 망하고 바빌론 제국이 망하니까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독립으로 있어 본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다윗 왕 지나고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고 하면서부터
점차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그때가 바벨론에 망하고 아시리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리스에 망하고 제국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지배받은 그런 거니까 요나 선지자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일본이 망하고 중국이 망하는 꼴을 봐야지 가가지고 그 나라가 산다는 걸 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 니느웨 이제 요나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인데 자기가 한 민족 단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내 생각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조금 더 넓히면 내 가정 이상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더 넓히면 여기 있는 대로 내 민족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의 민족까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더구나 사람의 심리가 우리보다 약해서 내가 도와주면 말 잘 들을 것 같은 이런 입장에서라면 모르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더 발달해 있어. 그런 놈들은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 응?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한데 우리보다도 크고 잘 되는 놈들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서 거기 가서 회개하고 하라고 하냐? 한국의 선교사가 미국으로 가는 선교사 보셨습니까? 혹 있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인 거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교사는 다 어디로 가야 돼?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굶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못 배운 나라. 그런데 가가지고 한국인은 잘난 것 같으니까 조금 그 나라보다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뭐 가야 선교사지. 요나의 심정이 우리는 그거 뭐 옛날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옳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그 나라 용서하고 살려준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한편을 생각하면 거기 가서 무슨 일 당할는지도 모르죠. 악한 나라라 그랬으니까 가서 그런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못 전해가지고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거보다도 요나는 어쨌든 그런 게 본문의 내용이 아니고 그 회개하고 사는 게 싫어서 도망을 갔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배가 뒤집혀서 살 수 없게 되니까는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배가 무거우니까 짐 같은 거 다 물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이 이게 우리 가운데 죄인이 나쁜 놈이 타가지고 하늘이 노해서 이와 같이 풍랑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죄인인지 뽑아내자. 그 뽑아낸 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불속에다 바닷속에 집어던지니까 이거를 덥석 뭐가 삼켰대. 큰 물고기가 뭐 고래 같은 게 삼켜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사흘을 있었다. 이거는 뭐 우리 상식으로 현실적인 얘기라고 보기 어렵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기 사명을 잊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붙들어 오셔가지고 그 고래가 다시 이 요나를 무트로 토해내가지고 살아서 요나가 이제 안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으로 갔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그만큼 회개하고 사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의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어떡하든지 그 백성이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신다. 근데 요나가 싫은 거는 니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런 못돼먹은 악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왜 그런 자들을 돌보시냐. 뭐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제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죽으로 전하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건성으로 하나님이 뭐 고레벳 속에까지 넣어서 잡아오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 성에 회개하도록 그냥 말로만 전하고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이제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이놈들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리고 그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의 설교를 듣고 뭘 했대요? 회개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마지막 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게 아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뭐라 그런 건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럼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 걸 알았으면 자기 생각을 바꾸고 그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아이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 꼴을 보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 이게 선지자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싫은 놈이 망하기 바라는 거는 선지자든지 뭐든지 다 인간의 본성이 다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 요나는 그런 척도 안 하고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이렇게 초막에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이 지게 해주시니까 땡볕이고 그런데 그늘지게 하니까 너무 좋아서 있는데, 하나님이 금방 또 벌레를 모아가지고 그 박넝쿨을 사각사각 다 갉아먹고 나니까 땡볕이 내려지고 아주 더운 동풍이 불게 하시니까 요나가 뭐라 그런가 하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또 죽겠다는 거. 어떤 이 요나는 껄핏하면 죽게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다가 에휴 이래 차라리 그 우리 성질하고 요나하고 똑같은 게 얘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꼴비다만 여기 다시 한번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요나서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을 꿰뚫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를 얼만큼 지배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의 감정이 폭발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차근차근 일깨우시잖아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 그렇게 아깝더냐. 그렇죠. 당장에 뜨거우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러고는 이게 끝이에요. 참 아주 놀라운 이 요나서가 문학 작품으로 해도 기가 막힌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기껏 자기 감정, 생각하는 게 기껏 자기 민족.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간이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세계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들 다 귀하게 보시고 다 잘되기를 바라시고 그러신 거예요. 잘못을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제대로 돼가지고 또 살기를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이 조금 잘못하면 그냥 그때마다 즉각 심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근데 우리는 조금 관계하다가 싫으면 저는 금방 급사해 뒤져버리지. 이런 생각이 그냥 저주를 받아 뒤져버리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옳고 그른 걸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내 이기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밖에 모르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이웃과의 관계가 생기면 내 가정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뒤에는 자기의 숨은 목적이 먼저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선지자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 내 감정이 먼저예요. 이 니느웨 성놈들은 망해야지. 그런 내 생각, 내 미움, 내 감정이 내 사명을 다 뒤집어 엎고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은 사명자로 불러놓으셨는데 사명자라는 자가 선지자라는 자가 니느웨 성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내집어 던지고 미워서 배를 타고 딴 나라로 도망을 간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내가 사명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내가 사명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나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서 내 감정을 다스려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모든 생명을 다 돌보죠. 여기 보면 가축도 많이 있다. 느닷없이 가축 얘기도 나와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하나님은 가축도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방주에 사람은 8명인데 가축은 똥만 싸는 가축은 쌍쌍이 다 집어는 기가 막힌 얘기가 요나 누구 얘기했나? 노아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120년 동안 지은 방주에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우리 같으면. 거기다가 사람은 노아 가족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그 엄청난 방주를 짐승들을 쌍쌍이 채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 생각에. 그 노아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 미친놈이지 짐승만 째 구물구물 그 속에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은 사람만 중요해. 그리고 우리들이 살면서 이제 사람 중에는 나만 중요해. 내 가정만 살면 돼. 이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너무 유명한 얘기, 이해하기 곤란한 것의 하나입니다. 아침부터 아침 6시, 9시, 12시, 3시까지 포도원에서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다녔다. 포도는 한때에 일시적으로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포도 수확철에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모내기 하는 철이 있어요. 벼베기 하는 철이 있어요. 그때는 자기 식구들끼리 그거 모내기 하고 벼벨 수 없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서로 품앗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미리 며칠 날 우리는 모내기 할 테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골에서는 같이 도우면서 농사 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중요한 그 농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꾼이 필요해서 아침부터 3시간, 9시간, 3시간 단위로 9시, 12시, 3시까지. 근데 이제 5시, 오후 5시면 하루 해가 떨어지는 그 때를 이제 6시라 할 때 5시에도 부르러 갔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어요. 아침에 6시 온 사람은 12시간이나 이건 노동 착취 같지만 어쨌든 그 때가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루가 끝나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보시는 대로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그럼 늦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대요?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옆에 사람들이 보니까 나는 일을 더 했으니까 더 주겠거니. 근데 차례로 주는데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뭘 했다?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했는데 어째서 저 늦게 온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그게 당연히 항의할 만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그게 통하는 얘기예요. 어느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 대답을 하는거 하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기들도 하나만 받으니까 집주인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니 어쩐 일입니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갑자기 아주 야박하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표현입니다.
주인은 지금 선한 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냐? 주인이 악한 주인이라면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고, 그건 정당한 품삯이에요. 하루 한 데나리온이 그때 사회의 정당한 품삯이에요. 그러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은 시간 비율로 품삯을 적게 주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선한 뜻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기에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연봉이 얼마 정해져 있는 이런 직장, 오늘날과 같은 현대 직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받, 이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요나하고 똑같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나만 먹고 살면 돼. 요나는 자기 민족, 자기 하나님.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받은 사명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의 사명이지, 나를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요나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주인이 내가 부자, 더 부자 되려고 사람 부려먹고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품꾼을 쓰는 이 주인처럼, 그게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잖아요. 동료들 간에도 나는 아침부터 와서 하루 품삯 받아가지고 힘은 들지만은 다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됐으니 감사한데,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놀고 있는 저 친구들은 어떻게 사나?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와서 그저 신용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줘야지. 차라리 가서 주인님, 내 품삯을 반을 주더라도 누구를 좀 불러오십시오. 그런 인간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이 잘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돌보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을, 그 마음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만 잘되게 해주시면 상관이 없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나보다 가족이 중요해요. 내 가족보다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거는 목사니까 그따구 소리 하지. 근데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나보다 지금 사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다 그러면 조금 기분 나쁘니까 같이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 같은 은혜 받은 백성들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있는 걸 내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은 잠이 안 오셔가지고 요나를 불러가지고 요나에게 이 사명을 줬더니 이놈이 배 타고 도망가는데, 고래를 준비해가지고 잡아들였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동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요나에게 지 사명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시고 니느웨 성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심이 없으시고 자비하심이 없으시면 요나 이놈 새끼 말 안 들어 없애버리고 딴 사람 세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신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팬데믹 시대에 참 이기주의가 되기 쉬운 시대 아니에요. 내적으로 자꾸 움츠러들기 쉬운 때고 다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 때에 조금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이런 때에 말 한마디라도 좀 용기가 되고 함께 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